많이 힘들잖아요. 뭐 일단 코로나의 상황도 상황이고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특별히 이제 교회가 더 좀 핍박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식조차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계속 떠나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가나안 성도로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로 남을 가능성이 적어도 20% 이상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많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어떤 진정한 회복이 있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도 그냥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예배로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로 드리심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동참했다는 걸로 위로받지 말고 나도 그 메시지를 들었다 이렇게 위로받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으실 정도로 사실 진짜 위기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위기라고 하면 회개하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기독교 역사를 한 3대로 표현을 할 때에 정말 1세대는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수, 복음 제일주의로 절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일본의 일제시대의 강압의 어떤 그런 순간에도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온 마음과 몸으로 살았다 그러면 한 2세대 정도 되니까 이제 그런 열정이나 이런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교회는 나오지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3세대는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지 않는 애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진정한 예배, 우리 자신이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더 우리에게 숙제다는 거죠. 지금 교회를 못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교회를 못 나온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도 교회 나왔을 때도 올바른 예배를 드렸었는가 이 얘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예배를 지금이라도 어느 처소에 있든지 회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듣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참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종교인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드리는 참된 예배가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모든 얘기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과 부합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과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지만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되어서 얘기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항상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시킬 때 가장 온전한 해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잘 아는 비유를 얘기하셨습니다. 등잔을 이렇게 가져오면 등경 위에 이렇게 등잔을 올려놓는 그런 곳 아니면 등잔을 걸어놓는 그런 곳을 등경이라고 하는데 등경 위에 두는 것이 상식이지 말 아래나 그 다음에 평상 아래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어르신들 예전에 알던 그 돛박 이렇게 쌀퍼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돛박이나 아니면 이게 등잔을 끄기 위해서 덮는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그 빛을 아예 끄트리거나 없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평상 아래는 어떤 번역은 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침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 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침대 밑에 두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런 어떤 일상적인 비유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모두를 밝히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 아래 두거나 등경 위에 아니 이제 평상 아래 두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올바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은 그 상황에 가장 꿰뚫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 아래 둔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빛이 나가지 못하도록 빛을 차단하는 효과 내지는 왜곡하는 효과를 낸다고 얘기하고 또 평상 아래 두는 것 또한 이제 이 빛이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왔는데 그 빛을 말 아래 두는 것처럼 아예 이렇게 숨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것을 암시할 수 있냐면 어떤 세상적인 부 아니면 세상적인 이익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왜곡시키거나 단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말 아래 둬서 아예 빛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 왔는데 빛을 감추는 겁니다. 뭘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부와 이익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보다 세상적인 부와 이익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단시키고 있다는 얘기고 한편 평상이란 얘기는 그냥 말 그대로 침상이란 얘기입니다. 이 침상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어떤 평온함 아니면 쾌락 이걸 상징할 수 있겠죠. 세상의 평온함과 세상의 쾌락 때문에 이 빛을 등한시하거나 빛을 감추는 일을 하는 것이 평상 위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비밀이 왔는데 엄청난 계시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실존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이익에 빠져서 그걸 감춰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것을 왜곡시키거나 단절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 밖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교회 안에서 참으로 관심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 어떤 교회는 예배 때마다 이제 돈 버는 방법, 그 다음에 저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기 안산 쪽에. 꿈 어떻게 들어가는 그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내에서. 비즈니스 얘기하면 그리 오는 모양입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이나 아니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면 그렇게 모여든다네요. 돈뿐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유익이나 세상적인 이익을 교회에서 얘기한다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탄식을 하더라고요. 복음 집회할 때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치유 집회하면 그렇게 몰려온답니다. 저희 가면 치유 받는다 하고 하면 그렇게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이익되는 거, 본인이 헌신해야 될 게 아니라 이익되는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고 계시고 뭐고 상관없이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것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그냥 덮어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덮어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이익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또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세상적인 평안함.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내에서 이 평온함, 편안함, 그냥 쉼 이런 것들, 힐링 이런 것들에 전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하긴 세상 가운데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은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 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불을 가져왔는데 누가 이 등불을 말 아래 두겠냐? 평상 아래 두겠냐? 이게 비정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겠냐?
당연히 등경 위에 두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아무 원래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인격과 함께 지금 왔지 않습니까?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인격, 예수의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같이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보장까지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어떤 계시, 이 중요한 부분들을 등한시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말 아래 두는 모습이나, 그것보다 그게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평온하게 살고 쾌락을 누리고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있을 수 없는 몰상식이 상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면 하나는 또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그 정관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불이란 뜻이에요. 그 등불. 이 등불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세상에 유일무이하신 등불로 오신 예수님 당신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로 생명 걸고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들처럼 생명 걸고 그것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그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그 빛이 비춰주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 사람들은요, 왜 쫓아옵니까? 병 낫기 위해서 쫓아오고,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쫓아가니까 병 낫게 해주시, 예수님 쫓아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자기 배 채워주시, 저 쫓아가면 괜찮거든요. 생명 거는 데는 생명 걸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럴 마음은 전혀 없고 쫓아가면 나와지는 그 콩고물, 그 비유, 이 치유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배부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때만 그러했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등불이 왔는데 등불을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두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엄청난 것들을 그냥 이게 안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옆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뭐가 좋으냐면 세상적인 부와 이익이 좋은 거예요. 이것보다 사실 세상적인 쾌락과 평온함이 좋은 겁니다. 실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자기 평안함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니까? 세상의 부와 이익을 위해서 삽니까? 노골적으로 들이댄다고 할 때에 후자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대묻습니다. 왜 가져왔냐? 등경 위에 두려고 하지 않냐? 등경은 진실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장소,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빛이 선포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이해할수록 어려운 본문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자, 요거하고 약간 평행 억구인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의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4장의 22절에 좀 수수께끼와 같은 이 표현이 사실은 요 말인 거예요.
숨은 것 중에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그리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 숨은 것이, 감추인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아까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 예수가 지금 그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청년 예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청년일 뿐입니다. 또 나중에는 때리면 뭐 그냥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잡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죽는 그런 모습, 그런 청년을 볼 때에 이게 과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답을 얻을 수 이렇게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마침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누구신지 전 열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 이 메시지가 들려질 때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선명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숨겨지고 감추인 것 중에 최고가 뭐냐? 눈앞에 있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그 진실입니다. 그 계시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이게 틀림없이 드러날 것이고, 이게 틀림없이 나타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던 감추어져 있고 숨어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인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비할 겁니다. 그 청년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꿈도 못 꿀 겁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아주 서서하게 또 극명하게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그 말씀들을 쭉 보겠지만 이게 이제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세상 것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목회자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오지만 순간순간 저 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건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이 보입니다. 그게 너무 커 보여요. 사람이 커 보이고, 사건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일어나는 게 커 보입니다. 그 세상이 커 보일 때 특징은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무섭거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밉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도 해석이 안 되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세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커 보일 때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이거는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정신을 탁 차리고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리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그런 막 미워하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들이 나타나다가도,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옴이 있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안개가 물러가듯이 싹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커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직까지는 감추어 있고 아직까지는 숨은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드러날 것이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드러날 것이며 나타날 것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점철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들입니다. 계속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신 있으면 들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것도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주제가 뭐죠? 무엇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듣는데 이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들을지도 모르고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일반 상식으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많이 노출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 이성이 결정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에 노출되었는가. 어제 잠시 보는데 이제 영화 배우 한 명 여자가 나왔어요. 영화 배우 여자가 나왔는데 이 여자분이 자기 여동생 둘도 영화 배우라고 배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명이 배우인데 이 막내 동생이 자기하고 13살 차이가 난대요. 13살 차이가 나는데 이분이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하니까 상대역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막내 보고 너 이제 상대역 해 해가지고 막내는 그냥 상대역 해주다가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막내도 이제 배우가 됐다고 하더라고. 요 얘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촌들이 모이면 그렇게 연극하고 연기하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벌써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술계통에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노출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틀림없이 영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듣고 있는가?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들린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또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줬을 때 그걸 어떻게 듣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까? 여러분 저는 메시지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제 중심은 이렇습니다. 메신저 중에는요 정말 디테일하게 잘 다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부모와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열등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디테일한 걸 다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일부러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할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주구장창 뭐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단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는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제 모든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주인으로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금방 이해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메시지는 똑같네요. 결론이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네. 맞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생명 걸었고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서서 메시지 하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메시지 유혹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다양한 각도에서 기가 막히게 풀어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명확하게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어떻게 듣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보세요. 연이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거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헤아리고 있느냐. 니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헤아린 그 정도에 따라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조심해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듣는가 가장 조심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해보면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들어보면 야, 어떤 분들은 핵심에 맞게끔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의도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제 스쳐지간 말 그거에 또 은혜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튼 기가 막힌데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헤아리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어떻게 헤아리고 있는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헤아리는 그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리신대요. 지속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계속 선포했는데 그것을 알고 또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25절이 그 얘기예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더 그렇다면서요. 돈 많은 놈은 계속 돈 벌고 없는 사람은 더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예, 영적으로도 부익부 빈익빈은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라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본 전제가 너 틀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틀렸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에게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할 때도 성경에는 매를 들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련한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매를 들고 무조건 두들겨 패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아이가 100% 깨끗하고 100% 착하고 100% 올바로 자란다 이게 아니라는 거거든. 미련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것과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곤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선포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핵심을 얘기합니다. 잘 듣고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이것들이 중요하구나 깨닫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커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헤아리고 있다고 하면 그 헤아림을 아시고 더욱더 그 헤아림에 더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제 몇 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 중에 여러분 자세하게 보시면 5달란트가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것만 해도 축복인데 1달란트 이 자가 전혀 남기지 않고 그 주인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책망하면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줍니까? 5달란트한테 줍니다. 아니 좀 많은데요. 그래도 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계속
갈수록 더 있게 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거의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다 빼앗겨서 거의 영적으로 아사 상태. 그냥 교회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은혜 없고 하나님의 역사 없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냥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주변에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위에 있는가?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말로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내 주위에 있는가? 이건 정말 중대한 얘기예요.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일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건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정말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당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 줄 알고 그것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28절까지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이르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어떤 비유냐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씨앗이 자라나는 그런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날은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싹이 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이삭이 되고 그래서 곡식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농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씨 뿌리고 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농부는 아주 신비로운 작업을 잘 몰라요. 어떻게 씨앗이 어떻게 이 싹이 되고 싹이 나고 이런 부분들 그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농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중에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시각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볼 때는. 인간의 시각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요 어떤 씨앗의 이 자람을 통해서 뭘 설명하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용히 점진적으로. 사람의 시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침내 성장해 가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완성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씨앗이 열매 맺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별로 차이는 못 느낍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게 과연 생명력이 있나? 이게 뭐 대단한가 싶은데 조금 시간 지내놓고 보면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열매는 씨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열매는 씨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이 이 처음 속에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열매는 씨의 결과고요. 그 열매, 이 마지막이 원래 씨앗 안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극하게 표현하지만 무한하게 큰 것이라고 얘기할 때 무한하게 큰 것이 무한하게 작은 것에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는 너무나 작은 그런 씨앗 같은 그 너무나 작은 것에 처음부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지금 현재로 볼 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아주 작게 비밀스럽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틀림없이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이 자그마한 씨앗이 낼 그 결과를, 그 어마어마한 결과가 이미 씨앗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결과를 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자그마한 것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이 자그마한 것에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게 보여지니 이 씨앗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틀림없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을 맺고 그 다음에 곡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싹과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자면 어떤 미래에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중간의 가능성, 가능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이런 것도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씨앗부터 시작해서 이런 결과, 자그마한 결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미래를 추측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이 자그마한 결과들, 자그마한 가능성들을 관찰하게 된다면 장차 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알고 있는 얘기. 너희가 씨를 뿌려봤지 않냐? 어떻게 열매를 맺디? 싹과 이삭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충실한 열매를 맺지 않냐? 근데 순간순간 니네가 알 수 있냐? 모르지 않냐? 근데 눈 떠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지금 현재는 너무나 작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정말 미미하게 보이지만, 이 미미하게 보이지만 종국에는 저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렇게 될 것을 믿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이 씨앗을 통해서 그 미래를 계속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 작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도 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10% 끼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1% 끼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오해돼서 마치 보험 드는 양 죽으면 갈 어떤 그런 곳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혀 그 분깃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절부터 32절 연이어서 설명하고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좀 잘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어떤 비유로 좀 나타낼까? 이러면서 나온 마지막 비유가 31절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까? 원래 겨자씨는 이스라엘에도 어떤 의미로 여겨지냐면 사람이 땅에 심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씨앗, 요렇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요렇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심을 수 있는 그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라고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 중에 한 알이라고 한정합니다.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것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무슨 말이냐? 너무 적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너무 미미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고 나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푸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라면 그 줄기가 이렇게 사람 팔뚝만큼 된다 그래요. 웬만한 풀이 아니에요. 풀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나무와 비견될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겨자씨, 그것도 한 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미미하게 보이냐.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작게 보이냐.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정도의 아주 작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미미함은 곧 능력 있고 흥왕하는 모습으로 천국에서 엄청난 미래, 엄청난 흥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활동력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의 생명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위에 거와 좀 비교해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 속에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장래와 얼만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과 얼만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에는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쓰는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냥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더불어 이 복음은 너무나 미미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미미한. 너무나 미미하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깨닫고 이 미미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당겨지고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몇 사람이 있어요. 동기였죠. 정말 열심히 쫓아왔던 친구입니다. 해외까지 같이 갔어요. 그래놓고 진지하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저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건 안 믿겨집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 이건 안 믿겨집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착합니다. 열심히 하고요. 사이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고 저희 가족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할 수 있는 제가 최고의 배려를 해드렸고 또 나름대로 심부름이나 열심히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안 믿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이렇게 저를 보좌했던 부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인격적인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성격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세가 갖춰져 있어요.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건 안 믿겨지냐? 이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믿겨지니까 어찌합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 있던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 크게 봤을 때 인간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나갔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인간적인 이유로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잡아야 되겠죠. 근데 믿고 안 믿고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사실은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임하심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교회에 만약 없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목회자 사례도 제대로 못 주면서 전 세계에 저렇게 전혀 우리하고 이렇게 별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도 다시 피드백이 올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작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건 전혀 없고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수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배려도 못하는데 전 세계에 가가지고 도와주고 우리같이 바보같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꿈부레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뭐 되어질 꿈불에는 지난번에 어떤 몇 배의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하면 가장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가장 바보처럼. 여러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메시지 한번 듣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예배로 생각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너 어떻게? 등경 왔는데, 등불 왔는데 너 지금 말 아래 두고 있냐? 평상 아래 두고 있냐? 아니면 비추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어떻게 듣냐? 무엇을 듣고 있냐?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느 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있냐? 도대체 이 자그마하게 보이는 게 씨앗 속에서 일어날 그 영원한 미래를 보고 있냐? 지금은 너무 작아 보이지만 네 인생을 충분히 투자할 만한 어떤 가치라고 보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하는 중에 한편으로는 수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계속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의 주류의 그들을 움직이는 그 교회들 아니면 그 목회자들한테 말씀 전할 시간이 곧 머지않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수많은 분들하고 같이 이 복음과 우리 민족 복음을 위해서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의 핍박이나 내적으로 어려움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타켓이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욕 들을 거고, 많이 어려울 거고, 많이 힘들 거고, 많이 핍박을 받을 거고, 많이 손가락질 받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제한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큰 단체 또 대단한 목사님들과 연결돼서 그냥 제가 마냥 기쁠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무소유지만 우리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분명히 어려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고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계속 여겨지고 오직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속 여겨지니까 계속 여기에 올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또 필리핀 우리 영어 이렇게 사경회를 청소년들 중심으로 할 건데 뭐 예상하셨겠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닐 겁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세우는 일들, 또 영어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누가 뭐 돈을 줍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면 어떤 이익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일만 많아질 뿐이에요. 스태프들 고생하고 일만 많아질 뿐입니다. 근데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요.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단계 아니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면서 나에게 생명도 감사한데 나에게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의 일부분 아니면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당신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전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냥 비유를 해석하는 데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잘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 잘 믿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무엇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답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답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겨자씨 하나처럼 너무 미미하게 보여요. 사람들이요 천국 얘기하면 웃습니다. 아직도 천국 얘기하냐 뭐 달나라 가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안에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UFO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관심을 끄고 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자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우스운 주제입니다.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어디서요? 우리 자신에게서. 자신에게. 이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것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겨자씨를 뿌리면서 수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엄청난 결과, 역동적인 그 결과를 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영원한 어마어마한 그 역동적인 능력과 그 미래가 이 자그마한 곳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인생 겁니다. 그게 농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안 맺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뿌리겠냔 말이에요. 틀림없이 맺힌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쨍쨍 나면 틀림없이 그런 결과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농부가 농사하지 않습니까? 농사하는데도 자기 인생을 걸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잘 쌓는 것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뭐가 더 중요하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중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복음은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적지예요. 그걸 위해서 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이 말을 하기를 좋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복음 자체고 당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몰려왔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그 예수님에게서 뭔가 유익만 취하다가 대부분 떠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계시가 왔는데 그릇으로 팍 듣고 있고 이 계시가 왔는데 내 좀 시자면서 그냥 평상 밑에 그 빛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다반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가 맡고 있어요. 이 빛을 우리가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 빛을 받아놓고 평상 위에 차분하게 누워가지고 평온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이익 때문에 그 빛을 다 막고 있습니다. 붕이 터지는 그런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했겠냐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생명 걸고 중요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사람을 헤아리는 거나 사건을 헤아리는 거나 돈을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헤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헤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작습니다. 그렇게 작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도록 허락받은 자는 그 자그마한 씨앗에서 미래의 풍성한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이 맺을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뿌리는 거죠. 겨자씨가 자랄 수 있도록 겨자씨가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자기 인생을 걸고 여기에 투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그래서 어느 때 28절에 열매가 익을 때가 곧 오게 되고 그때 낫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날은 옵니다. 그날이 오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한 자가 가장 가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어떠냐?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듣고 있냐? 이 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냐? 이 복음 무엇을 듣고 있느냐?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스라고 답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번외라고 하면 제외된 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지금 더 설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서 그 두렵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놀라운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 아래 두거나 평상 위에 평상 아래에 두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겨자 씨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렸던 농부처럼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때를 아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뒷걸음질 칠 시간이 없습니다. 진실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